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한 자가 많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자, 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약 285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위에 있던 큰 강대국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방비할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도 내용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오늘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매복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 군대들을 유인해가지고 쳐 이기려고 하면은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쓱쓱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많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여러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도 하는 작전마다 다 이스라엘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누구냐 간첩이? 그러니까는 참모 중에 하나가 아이고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이스라엘 왕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군사작전할 때마다 다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왕보다도 이 엘리사 선지자 요것을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14절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 그 사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비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주변을 살펴보니까, 성읍 주변을 살펴보니까 웬걸요? 아람 나라 군대가 까마득하니 자기들이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너무나 돈을 내가지고 아이고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성읍은 군인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병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7절을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적으로 뒤돌려 보니까 군사도 없고 이제 아람 군대는 완전히 포위하고 꼼짝없이 잡혀 죽겠다 근심 걱정이 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
게하시인데요, 이름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환 게하시의 영적 눈이 떠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 수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를 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아람 군대들은 전부 물러가고 이스라엘에 얼마 동안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지가 70년이 됐다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틈만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동봉화 공정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구려가 만주 다 이 휩쓸고 지배하고 그런 것을 다 조작해 가지고는 이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 민족을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폄하를 하고 서해 바다에 관계된 것들 다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그럽니다. 러시아는 또 괜찮은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또 괜찮은가?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우방국이지만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이지 자국의 이익이 없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에까지도 약세예요. 약세.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엘리사 사환 게하시가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소국으로서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이 본문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는가? 자, 첫째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힘을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모아야지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의적 침입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전부 다 내부 갈등, 내부 대립, 내부 분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내부 분열, 대립이 극심했었고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은 고구려가 주몽을 통해서 세워질 때는 얼마나 그때 막강한 그런 세력으로 자라났습니까? 그래서 만주 벌판까지 다 지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망할 때 뭐라고요? 망할 때 중국파 뭐 또 그냥 자주파 여러 그 갈등 대립이 있어가지고는 또 영계소문 장군하고도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신라, 백제 또 고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는 분열이나 대립이 없이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망하고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망할 때는 서로 내부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는 그래서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고 쇠멸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은 동서로, 경상도, 전라도, 또 여야로, 또 좌우 대립 갈등 분열로 교회들까지도 교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내부적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위협을 할 때도 그 여당 야당 해가지고 또 내부적 어떤 그 다른 소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 이런 국민들의 어떤 마음 자세는 합당치 않다. 그럼 뭐냐?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지 돼요. 자, 사실 어느 정도 대립과 갈등, 분열 양상은 서로를 분발케 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러고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어느 정도의 대립과 무슨 갈등 분열 양상이 아니고 너는 없어져야 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짓밟아 없애버리려는 그런 투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또 그중에 좌파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은 보수 세력을 완전히 없어져야 할 존재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대통령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잖아요. 최근에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한테도 안 좋게 말하고 또 여수 순천 의원한테 또 안 좋게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극심한 내부적인 분열 갈등.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광주에 내노라는 교회들 분쟁이 일어나고 말썽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너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나 그거는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생명들이 존재하게 하실 때는 다 그 나름대로 필요하고 쓰임새가 있어서 존재토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파경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생각이를 너하고는 끝장내야 할 존재다. 어느 정도 서로 자라온 환경, 배경, 또 취미, 성격이 다 다르니까 조금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끝장내야지 너 같이 못 산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짓밟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적 침입이나 또 어떤 내부 분열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들, 그런 가정은 보살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보를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 서로를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새누리당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되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랑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가면서 조금 바람직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또 그러면 좌파들은 자기들만 있으면 잘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사랑은. 그럼 민주당하고 좌파들만 있으면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돼가지고 더 비참해지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결과 분열은 촉진제 역할을 하고 어떤 독선을 막아주고 좋은 역할도 한다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고요? 너는 없어져야 할 존재다. 너는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너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극심한 분열, 갈등, 대립 양상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를 함께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품어야 된다. 그래, 품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결혼한 이상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지 돼요.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계속 싸우고 다투고 구박만 하고 대결 양상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어차피 함께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좀 못마땅한 것이 있고 조금 모자란 것이 있고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자 민주당, 새누리당 또 극좌 극우도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어차피 함께 해야지 돼요. 예? 그 중에 어디를 다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도 우파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여야 야도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할 때에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2번은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내 자신의 사상과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와 물질을 좀 양보해야죠. 자기 사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것만 막 우겨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상만 최고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의 사상,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물질 이거를 좀 양보를 해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그 가정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면은 자기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상대 생각도 조금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새누리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에서 하는 어떤 그 정책들이 다 나라 말아먹을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잘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조금 제재를 시키고 또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나라 망해먹을 그런 정책만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상,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물질 이런 거를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된다. 개인적인 관계, 가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예, 어설픈 정의를 내세우기보다 화합으로 힘을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현 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어설프게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 모임, 그 단체, 그 가정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라고요. 그 나름대로 거기서 톡톡 뛰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톡톡 뛰는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하기보다 화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하나로 뭉쳐나갈 때 그때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사회, 뭐 구역, 또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이 보통 생각보다 좀 뛰어나고 좋은 생각이랄지라도 대중이 원치를 않으면은 자기가 그거 주장하다가 화합이 깨지게 생겼으면 어설픈 정의, 어설픈 올바른 거 자꾸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화합하는 걸 중심으로 하라고요. 화합하는 걸. 밧줄. 왜 밧줄이 나오죠? 줄다리기. 연상을 잘하시네. 밧줄이 뭘로 꼬여졌습니까? 작은 실, 작은 쇠 줄로 끊어졌어.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작은 실, 예전에는 이 밧줄이 다른 게 아니고 지푸라기로 새끼 꼬고 더 두껍게 꼬고 또 이게 여러 개 껴가지고 그게 이제 밧줄이 돼가지고 줄다리기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푸라기 하나, 둘, 세 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 겹을 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꼬아서 놓으니까 줄다리기를 양쪽에서 20, 30명이 해서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않는 강한 줄이 됐더라 그거예요. 그럼 그거 뭘 뜻합니까? 하나하나 아무리 똑똑해서 잘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설프게 자기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힘을 모으는 그런 것으로 자기도 협력을 해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 정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처를 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나가야지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강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되는가?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뭘 길러야지 돼요? 실력을 길러야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적인 학자,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 다음으로 한국민들의 민족성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작은 나라지만 거북선, 한글, 츠구기, 금속, 문자, 또 그 화포,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광복 70년인데 6.25 전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비참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력을 길러야죠. 실력을. 하나로 뭉쳐지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처해진 입장에서 최고의 기술, 또 최고의 어떤 제품, 여러 가지 최고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쌓아나가야지 돼요. 세계적으로 교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실력. 교활하지만 기술 좋고 제품 좋고 돈 있어가지고 어려운 나라들 가서 막 도와주면서 막 또 다른 이익을 챙기고.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저펜 하면 인정을 받는다 그거예요.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독일 같은 나라는 얼마나 지금 사죄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교활하고 파렴치한가. 그런데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만 살펴보면 요즘에 시사 프로에도 다 나오는데 북한이 우세해요. 물론 북한이 못한 것도 있는데 북한이 뭐가 우세냐? 미사일. 지금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양에서 미사일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때려버리면은 그것이 수천 발이 되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함께 있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 때문에 우세한 거예요.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1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첨단 기기가 훨씬 앞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비행기 뜨려고 그러고 포 쏘려고 그러면 전파 교란시키고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먼저 때려가지고 1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독도가 사실은 그 연합군 해방될 때에 우리나라 땅으로 거기서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독도를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면 누가 이기는가? 일본이 이겨요. 지금 국제 분쟁 그 재판소에 낸다고 그러잖아요. 내면은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일본은 자꾸 낸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가 지배하고 그런 현실적인 국토인데도. 왜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에 누가 더 유익이 될까요? 일본이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은근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봄에 그 훈춘에 선교 나갔었잖아요. 근데 호텔에 이 프랭카드만은 그래요. 이 프랭카드만은 아시아 지도가 있어요. 아시아 지도가. 근데 그냥 지도가 아니고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좋게.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 바다 사이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해놨는 거니? 일본해
그렇게 크게 써놨어요. 그걸 보고는 그냥 확 어떻게 뜯어 없애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통일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왜? 일본이 더 실력이 있고 뛰어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자,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약소국이지만 선도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면서 공존해 나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각자 실력을 길러야지 돼요. 믿음의 실력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 조건을 갖췄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 힘을 하나로 뭉쳐서 좋은 실력을 갖춰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디서나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번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사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왕, 대신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실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전후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틈만 있으면 침략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5장에서도 보면은 5장 1절 보겠습니다. 아람하고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보세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사로잡아가서 종으로 부려먹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이 6장 이 본문 이 사건 뒤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실력도 없고 하나로 뭉쳐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의 사건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해서 1, 2, 3번 1번 보시라고요. 뭐라고 그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잡신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다른 잡신 우상 그걸 배척하고 멀리했어요. 2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지금 열왕기하 6장 전후 말씀들을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았어요. 국가 전체 백성들, 국민들 모두가 그랬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잡신 우상을 배척하고 멀리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걸 버리고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3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자, 여기 본문에서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가지고, 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는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아람 군대들이 왔는데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아람 군대들이 눈이 다 멀었어요. 누구나 보이다가 안 보이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아람 군대들이 해가지고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사마리아 성에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뜨게 해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눈을 떠보니까 성 안에 갇혀 있더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들을 다 쳐 죽여 없애버립시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지금 열왕기하 6장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리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그 다음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던 거예요.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가 안 됐지만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면서 현실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가족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족들이 각자 또 실력을 기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잡신 미신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은 모든 일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